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했었는데 어제 저희 어머님 이제 기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과도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축도하고 이제 치유 기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걸 잠깐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이 말씀은 그전에 청년 때 암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전 개역성경, 지금은 개역개정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님이 정령 따르리. 근데 지금은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같은 이제 말씀인데 단어만 조금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말씀인데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23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면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어느 때든지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고백 찬양, 고백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서 말씀에 대한 것을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을 내 말씀으로 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거는 이제 프린트 하나 해갖고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릴 테니까 이렇게 성경에다 꽂아놓던가 아니면 집 머리맡에 놓던가 해서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자 사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인생 역정을 인생 과정을 잘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양과 목자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다윗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짧게 말씀 나눈 건데, 먼저 양과 목자. 자, 양이 있고, 이제 다윗도 목자였었잖아요. 당시에는 거의 이런 양과 다른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였어요. 자, 그런데 양에 대한 그런 특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이제 말씀 볼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의 특징을 보면은 양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걸 찾지 못한대요. 양은 눈이 어두워갖고 양은 굉장히 눈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마 냄새도 잘 못 맡는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걸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그렇대요. 양의 특징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대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리가 사자가 맹수들이 자기 잡으러 온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냥 잡혀간다. 방어,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방어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스스로 갈 길도 찾지 못해요. 갈 길도. 누가 인도하지 않냐면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뭐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게 되면은 다 맹수에 잡혀 먹고 말아요. 다 굶어 죽거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다 갓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뿔뿔이 어디로 갈지 못해서 그냥 뿔뿔이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거기가 구렁텅인지 잡혀 먹을 건지 사자 입수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가운데 있다. 자,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특징, 이 양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 칭해요. 양이라 칭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되어 왔어요.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자, 목자가 누구인가? 목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나는 뭐요? 목자인데 선한 목자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선한 목자가 과연 뭔가? 목자뿐만이 아니라 목자에다 하나 말씀을 더 붙여서 수식어를 붙여서 선한 목자. 근데 선한 목자가 누구냐? 어떠한 목자가 선한 목자냐고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목자예요. 목자, 선한 목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목동이었었잖아요. 사자가 양들을 물어갈 때 뭐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거기서 양을 끌어내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도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말씀 보니까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양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을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목자가 없게 되면 양들은 다 뿔뿔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어디 가서 굶어 죽든지 맹수에 잡혔는지 그러는 건데 양이 목자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다 절절절절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나를 보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사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베드로한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고. 베드로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요약을 했어요. 긴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하늘의 승천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건데 이제 그 목자의 그런 일을 네가 담당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양을 쳐라.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살피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 하면서 털도 깎아주고 또한 날파리들이 코에 묻을 때면 다 닦아주고 또 어디가 아픈지 잘 살펴보라고. 목자는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한 거죠. 섬기라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섬겨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우리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목자이면서 그 양을 섬기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세 번째 베드로한테 세 번씩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지. 근심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더 사랑 알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더 먹여라. 세 번씩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덜 사랑하느냐. 그래요. 네가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양곡 참배기 성도들아.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자, 그래. 참 그럴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이후로 어땠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졸장부 같았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제사장 저 종이 얘기하는 걸 보고 쩔쩔매고 죽음을 구걸하는 것 같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사실 이제 알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봐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시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시. 자, 이런 말씀에 잠깐 다윗의 그 과정을 이제 봐야 돼요.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역경과 죽음과 그런 것을 견뎌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견디고 나고 보니까 신앙의 성숙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이세의 8아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8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 제가 막내 아들이 만약에 10살이라고 하면은 큰 아들이 몇 살일까? 2살 터울이라고 해도 거의 한 30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이세의 그 부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2년마다 아들을 낳았어도 쭉 아들이 그냥 8아들까지 낳았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을 폐하려고 그러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 이제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그런 집에 가서 내가 거기에 왕을 봤다. 그래 가서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한테 이제 명령을 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서 몇 번째 아들 누구한테 부어라. 그러면 사무엘도 가서 실수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은 갔잖아요. 가서 이제 이새한테 자초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새도 우리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다 불렀잖아요. 들판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불렀어요. 근데 8명을 부른 게 아니라 7명을 불렀어요. 왜 7명을 불렀을까? 이새가 볼 때, 저 막내는 아예 이 왕축에 끼지도 못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자들이 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걸 처들이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주 훤칠하고, 아주, 얘가 왕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인가 봐요. 이 아들인가 봐요. 왜? 자기가 볼 때 사람이 풍채도 좋고, 거의 한 20대 후반 정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막내가 10살이면 16년 차이면 26살이라 또 나이 차가 터부리가 좀 있다고 그래도 거의 30살 됐잖아요. 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생기도 잘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그런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책망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죠. 우리도 외모를 얼마나 많이 봐요. 사람을 볼 때 2초, 3초 안에 판단하잖아요, 판단. 그 사람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거니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어딜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집니다.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드려야 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오지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위대한 그 선지자도 볼 때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실수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한다니까요. 보니까 그런지 알았는데 그 첫째 아들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너 보는 것 같지 않아.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했어요. 사무엘이 거기다 하나님께서 얘도 아니야. 7째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땠어요? 이새한테 아들이 또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새는 한 명이 있는데 걔는 아예 아니에요. 아니야, 데리고 와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이 다윗이 어땠길래?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불렀다고 해서 금방 이삭 줬나요? 아니에요.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얘인가 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나중에 100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을 때 사라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세상 논리로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갖게 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아마 10몇 살이 됐겠죠. 나무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 건 뭐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곱게 키워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래시면 어떡하는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다윗에게 그 나무집을 짓고 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내 목숨을 가지고 간다 그래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기 이삭을 제대로 놓고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순양 수풀에 올린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내 약속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알고 그 약속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12장 75세 때 약속된 말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인데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이 그때 와서 다 부어줬잖아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 나라에 전쟁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세 아버지가 거기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이 이제 군대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얼마나 아주 노심초사해요. 얼마나 궁금해요 또. 그래서 다윗 막내 보고 막내야 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봐서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보고 전쟁 상황이 어떤 거가 소식을 보고 나한테 와서 전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다윗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가봤더니 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그냥 육척장신이라는 거대한 그런 장군이 와서 날마다 그냥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라 나하고 대결할 사람 나와라. 내가 지면은 우리 군대가 너희들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이 지면은 나하고 싸우는 사람이 지게 되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봤잖아요. 소년이 봤잖아요. 가서.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왕한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넌 소년에서 넌 안 돼. 넌 나가봐야 넌 안 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저렇게 큰 몸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넌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들어나가서 사자들이 내 양을 먹일 때, 나 양을 잡아갈 때 내가 가서 사자들이 입도 찢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해서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더니 다윗이 입어보고 거추장스럽다고 난 내 그냥 이런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돌팔매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 말씀 얼마 전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거 그림도 봤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장군은 엄청난 키를 가지고 덩치가 있는 그런 장군이고 완전 부장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방패로 투구로 다 무장했는데 이쪽 소녀는 뭐예요? 키도 작고 소년이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팔매 몇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신앙이 어떤 건가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사무엘상 17장에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골리앗에게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애가 소년이 골리앗이 볼 때 조그만 애가 가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럴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렇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투구와 갑옷을 다 완전 무장하고 너 나한테 나온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이겨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로 봤을 때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었는데,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뭐야?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한 방에. 같이 싸움도 안 해봤어요. 그냥 돌팔매 하나 했더니 이마에 팍 박혀서 그냥 나가 떨어져서 가슴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다윗 소년이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소문이 퍼져서 이래요. 노래도 나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이라.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죽일까 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권력이라는 거가. 권력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없어요.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자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친척 그런 거 없어요. 옛날부터도 옛날 왕정시도 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들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사위임에도 백성들이 다윗만 칭송하고 있으니까 자기 권력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자, 사울 왕의 사유가 되는데,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제가 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어떻게 해요? 3,000명을 건드리고 3,000명을 자기 사위 다윗 만만이라고 하는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 다윗, 충성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왕이잖아요. 미친 왕. 한 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건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자기 나라를 돌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이게 미친 왕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24장 6절.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과 마주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하들이 또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때입니다. 동굴에 들어와서, 또 컴컴한 데 들어와서, 동굴에 갑자기 들어가면 컴컴하잖아요, 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변을 보려고 사울 왕이 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이 이때입니다. 저 사울왕, 저 천철질 원수를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그 신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자, 사울왕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을 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함과 역경과 곤란 가운데 빠져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은 이제 죽었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계속적으로 그날에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있고 자기 충성된 그런 그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보통 왕들도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데 다윗 왕은 어떠한 영문인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밤에 보는데 저 아래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돼요. 자기 부하인데 그 여인이 누군가 보고 그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사의 아내입니다. 그걸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되잖아요. 불러와서 가서, 네 아내와 잠을 자라. 얼마나 교활한 나쁜 짓이야, 이것이. 자기 아이가 잉태했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교묘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나쁜 저런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다윗은 참으로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가 와서 어땠어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했나요?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군사인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나의 동료들과 나의 부하들과 나의 그런 그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를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라고 해서 바깥에서 잤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또 어땠어요? 술을 먹여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잠자리 하라고. 그래서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손에 이제 글을 써서 가서 사령관한테 갖다 줘라.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안에 글이 뭐야?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서 최전방에 가서 싸우게 하라. 그래갖고 자, 그 얘기를 그 말을 들은 임금에서 나오는 말은 법이잖아요. 글을 최전방에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 왕이 뭐야,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횡패를 부리고 이렇게 교활하고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윗 왕한테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갔어요. 가서 다윗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그 당시에 부자는 이런 가축들이 많은 사람들 부자는 양도 많고 가축들이 많은 그런 부자가 있고, 어느 집은 가난한 집인데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거기는 애주중지 딸같이 키워서 자기 방에서도 같이 자고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이 욕심이 있어갖고 자기 양들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집에 딸같이 키운 그 암양 새끼를 뺏으다가 이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노발대발해서 그놈이 누구냐. 당장 처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라고 했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거기서 덩이 잡아 꼭 끌어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덩이 잡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회개를 다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얼마든지 아주 극한 잘못을 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양심의 그런 소리를 쳤을 때, 또한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그런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우리아의 외에는, 보세요. 다윗이 고백에게 평생의 여호와 모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나타나요. 얼마나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은 평생에 그 이후로 우리의 일 외에는 이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고백같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러한 파란망장한 그런 세월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사도 이제 신약에 와서 다윗에 대한 그런 평가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요?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왔잖아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이세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이제 마음에 합한 우리들에게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들어서 그런 일을 성취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잖아요. 별.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하게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렇게 잘못을 범했어도, 정말 나쁜 그런 잘못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닮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시편 23편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보면은 지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쭉 읽어보면은 이제 보실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이런 말씀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와 지금 말씀을 듣고 봤을 때 다르죠.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풀밭에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잖아요. 3,000명이나 쫓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절대로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굳건한 신앙을 가졌어요. 자, 다윗에서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한식의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을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이런 고백해야 돼.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생각할 때 우리 탄탄대로만 걷는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 가운데 간다고 해도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의 기도로 다윗의 기도지만은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멘으로 그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런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시편 23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온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성들 가정가정을 하나님께 은혜해 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그 신앙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